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도 여유가 있어서 사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늘 받다 보니까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불편하죠. 왜 많이 주지 않느냐, 많이 베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주는 사람은 이제 질리는 것이죠.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도움, 또 보호하심,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이 말씀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요. 12절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116편은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시편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들 그것을 이 시편이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 예배하는 시편,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6편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시편을 함께 불렀고 우리는 부활절기에 또한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첫째 보답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원한 것, 맹세한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급할 때 맹세했는데 급한 거 지나고 나니까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노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고 주께서 원한 것을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어떤 잔에다가 구원 써놓으면 이 구원의 잔이 됩니까? 사람이 만든 잔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징적인 것이죠. 하늘에서 어떤 구원의 잔이라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구원의 잔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잔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잔일까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은 거품이 잔뜩 낀 포도주 잔인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시는 잔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 진노의 잔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없이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그럼 포도주를 만들 때에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사실 그 찌꺼기가 포도주보다 더 독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 술 지게미가 있었죠. 아이들이 모르고 그거 먹고는 막 비틀거리고 하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더 독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돌리신다. 남김없이 마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잔 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마시게 하셔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잔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바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바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마시게 될 겁니다. 무엇입니까? 찬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습니다.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할 때 회식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흉내만 내고 입에 딱 머금었다가 눈치 보고 뒤로 살짝 뱉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건배하고 마시고 난 다음에 잔을 들어서 머리 위에서 거꾸로 잔을 들고 머리에서 흔들죠. 내가 다 마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잔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뱉지 못하고 내가 잔을 다 마셨다. 예수님께서도 진노의 잔을 마시는 흉내만 내고 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라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죄가 없는 어린인데 모든 죄를 담당해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니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시면 제가 흉내 한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어요. 찌꺼기까지, 그 독한 찌꺼기까지 다 마셔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한번 맛봐라.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마셔주었으니, 진노의 잔을 마셔주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 이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 때 바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마시게 될 겁니다.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지만요, 그 잔을 받아가지고 서로 쨍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구원의 잔, 감사의 잔입니다. 회식 자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제가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제는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제물이기도 하고 다르게는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가족을 대표해서 올라갑니다. 제사 드릴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아쉽죠? 거기에 가족이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죠. 우리가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약시대는 훨씬 좋은 시대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복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릅니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이 있었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시편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죠. 신이 맹세한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들리게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했던 맹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어려움 지나고 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사람들이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은 것도 아니니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제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키겠습니다. 맹세할 때는 혼자 한 건데 맹세한 것을 지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 그것은 사사로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맹세를 합니까? 제 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거의 밤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살려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맹세의 하나죠.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이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파산을 면하게 해주시면 제 지분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면했습니다. 그것도 맹세의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런 맹세가 사실 맹세의 전부가 아닙니다. 맹세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는 공개적인 것 그리고 공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사실 나와 있는데요. 시인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어디에서 지키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하면서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키겠다. 그가 맹세한 것이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나를 본받아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혼자, 제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그것 얻어서 제 혼자 유익을 취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맹세라는 사실. 이 맹세가 곧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맹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배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예배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신을 불러내듯이 신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예배 부름이라고 하지 않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라틴어 보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보툼은 군대에서 상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단어였습니다. 군대 가면 상관이 나올 때에 하급자가 어떻게 합니까?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예배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예배 전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신자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 맹세하는 사람들, 그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임을 예배라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돈이, 유행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거대한 기업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일 것입니다. 맹세하고 예배하는 것이 곧 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보답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제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종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노예로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편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종은 주인이 해결해 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는 주는 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비굴하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죠. 주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종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좀 편히 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먹을 것 좀 빨리 준비해서 밥상 차려라. 그렇게 하고 밥상 차려서 오면 자기가 먹는 동안에 종은 거기서 서 있어야 됩니다. 좀 주면 좋을 텐데 침을 꿀꺽 삼키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는데 주인의 밥상 차려놓고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다 먹고 나면 남겨주는 것도 없이 바닥까지 다 먹고 난 다음 이거 치워라. 그러면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구석에 가서 이 종이 뭐 있는 것 챙겨서 그냥 먹고 이제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 야 내가 잘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종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저는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뭐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했는데 저는 했죠. 저는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복 주셔야죠. 그게 종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종은 무엇을 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굴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한 것을 생색내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자기를 귀하게 대접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은 죽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순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순교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냥 평범하게 죽으면 하나님 귀하게 보지 않는다. 순교해야 된다. 이 말씀은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맥을 보십시오.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죽음의 특정한 형태, 순교라는 그 형태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너무나 귀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주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막급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이 성도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다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부러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던 시절에 시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답이고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이 고백은, 이 노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데 그 시대에 이미 이 신자가, 이 성도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날마다 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가면 갈수록 몸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보답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배은망덕. 내가 갚을 수 있다.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갚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빚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잘 됐다.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신자가 이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히 그러나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계속 부르겠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 그대로 제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답을 말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질문처럼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큰 보답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것 지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으로 도우셔서 제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이제는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입니다. 주일에 공예배가 마친 후에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답해 주신 건져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 이 시인,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도움이시라고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 있다면 그것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특정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227장